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앞선 부분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시면 이제 다윗과 그 무리들이 전쟁에 이겼죠. 전쟁에는 이겼으나 사실 다윗 개인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을 잃는 그런 슬픔으로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다윗이 고통 중에 있었고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고통을 함께했던 무리는 무시하지 않고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 주는 모습들 우리가 어제 다윗의 고통에 함께 공감하는 다윗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픔을 어루만질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참 큰 복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또한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또 이어서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다윗으로 인해서 이제 공동체와 요압 자신이 지금 어떠한지를 요압이 다윗에게 설명을 하는 말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요압의 태도는 정직함과 어떤 솔직한 고백을 넘어서서 다윗이라는 그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상당히 선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죠. 요압과 같이 잘 보고 또 깨우치는 말을 하는 것은 참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요압과 같은 태도로 말하는 것은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말하되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압의 이러한 말을 듣고 다윗은 이제 백성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향해 백성들도 다윗 앞으로 나오죠. 개인적 고통과 또 슬픔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부여잡고 이제 왕으로서의 그 사명의 길을 다시 일어서 시작합니다. 고통을 부여잡고 소명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은 믿는 자인 우리에게는 마땅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짠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 길이 복인 것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늘
맞닥뜨리는 그 복의 길은 걷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혹여나 지금 그러한 길에 서 계시고 그래서 그러한 길에서 머뭇거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다시 새롭게 새 힘을 얻어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죠.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압살롬이 죽고 그의 구테타가 이제 실패로 돌아가자 이 구테타에 함께 뜻을 모았던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은 적잖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들 안에 이제 비어있는 이 왕의 자리를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다윗 왕을 왕으로 다시 추대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찾을 것이냐, 이제 의견이 분분하게 됩니다. 이들 안에 있었던 그 분분했던 의견의 그 내용인 즉슨 첫 번째, 왕이, 이제 여기서 왕은 다윗 왕이죠. 왕이 지금까지 우리의 원수, 이제 블레셋을 비롯한 그 이방 민족의 침입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냈으니, 지난날 우리를 그렇게 해왔으니 그를 다시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이제 의견과, 그는 압살롬이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깔린 의도는 무엇입니까? 생각은 무엇인가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왕으로 섬길 수 있느냐라는 어떤 이제 미심쩍음 같은 거죠. 그는 압살롬이 두려워서 도망간 사람이다라는 이런 미심쩍음과, 게다가 우리는 이제 압살롬을 앞서서 왕으로 세웠던 전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압살롬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다윗 왕을 폐위시켰던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와서 어떻게 다시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난감함이 있는 거죠. 또 반복되는 말이지만 여튼 이제는 이제 우리가 왕으로 추대했던 압살롬이 죽었으니 다른 방도가 없다.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셔와야 한다라는 이제 이런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중에 하나는,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면 그 후에 우리에게, 그러니까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했던 우리에게 어떤 보복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두려움도 있었겠죠. 두려움의 생각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이제 의견들이 분분하고 찬반 의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변덕스럽고 갈피 잡지 못하는 것이, 또 갈피 잡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소위 민심이라는 것입니다. 인심이라고 불리는 민심인 것이죠. 여러분, 이 민심, 또 대중의 생각, 대중성이라는 것은 이제 두려움이 매우 강력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실은 겪어보면 쉬 꺾이는 갈대와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언뜻 보기에 민심이라는 것은 때로는 너무 분명하고 너무 뚜렷하고 선명해서 그것을 잡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잡고 보면 한 줌의 재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 또 민심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구테타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그 과정에서 다윗이 쫓겨나고 또 다시 오늘처럼 다윗이 왕으로 복원되는 이 전체 과정 속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것인데, 민심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 민심을 모았어요.
그때 모든 민심은 압살롬에게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알겠죠? 모든 민심은 그때 압살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패하고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민심은 이제 또 급격히 압살롬의 세력에게서 떠나고 오히려 다윗에게로 돌아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민심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중성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 자체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무엇을 따라 흘러갑니까? 힘을 따라서 흘러가죠. 조금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심이라는 것을 보면 때로는 정의도 없고 때로는 명분이라는 것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오히려 민심은 대세라는 힘에 민감하고 무엇이 더 내게 이로우냐라는 이 이기심에 더 쉽게 반응하게 되죠. 더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민심이 아닌 민심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민심에 예민하되 민심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민심을 통해 혹은 민심을 넘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인 우리의 가치는 민심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요즘 유튜브나 너튜브나 이렇게 여러 SNS 같은 것들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좋아요 그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너무나 무모한 짓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참 얼마나 신기루 같은 것이에요. 믿는 자인 우리의 가치는 그런 누군가의 좋아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듯이 민심이 급격하게 돌아서고 있는 것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윗도 인지를 했어요. 그런데 어쩐지 이제 기대했던 것만큼 이 상황이 빨리 이제 진척되거나 반전되지 않죠. 그러자 다윗이 직접 행동에 나섭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직접 이제 행동에 나서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자, 이제 민심이 급격하게 돌아서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와중에 이스라엘 지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에게 득이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냐를 따지느라고 이제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다윗 왕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가 정작 다윗을 다시 왕으로 추대하는 것에 미온적인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다윗과 그 무리들이 어땠겠어요? 답답할 수밖에 없죠. 또 다급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왜 유다 지파가 다윗을 다시 왕으로 추대하는 것에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미온적이었나요? 유다 지파들이 이 앞서서 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어떤 것을 했습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일으킨 구테타에 가장 힘을 실어주었던 주세력들이 바로 유다 지파였잖아요. 그러니 유다 지파로서는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데에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유다 지파를 향해서 이제 먼저 손을 내밉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통해서 직접 유다 장로들에게 전가를 보내죠.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약간 질책 같기도 하고 용서 같기도 한 일종의 이제 회유책을 전갈로 보냅니다. 자세히 한번 내용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은 나를 다시 왕으로 세우려고 상황을 도모하고 있는데 정작 유다 지파는 어찌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책과 같은 질문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마지와 같은 유다 지파가 온 그 이스라엘의 마지와 같은 유다 지파가 왜 이번 일에서는 이렇게 꼴찌가 되고 나중이 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우려하고 있는 그 걱정거리 무엇입니까? 구테타에 협력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 걱정거리가 지금 유다 지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다윗이 철저히 함구하죠. 그리고 오히려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당신들은 내 형제가 아닙니까? 당신들은 내 가족이 아닙니까? 하고 그들을 다시 부르고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름과 회유가 내 진심입니다 라고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이 아마사를 요압의 뒤를 잇는 새로운 군대 장관, 군의 리더로 세우겠노라고 약속을 하죠. 선포를 하죠. 여러분, 아마사가 어떤 사람이었나요? 압살롬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왕국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사는 엄밀하게 말하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적군의 군대 장관이었던 것이죠. 적군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다윗이 내 왕국의 새로운 군 리더로 세우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압은 참 그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요압은 다분히 개인적인 욕망으로부터 다윗과 그 왕국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목숨을 다하여서 다윗을 지금까지 지켜주었던 사람이 요압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요압 장군이 버젓이 있는 앞에서 적군의 군대 장관이었던 자를 후임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압 개인에게도 또 지금껏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당연히 반역의 주 세력이었던 유다 지파에게도 굉장히 큰 사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압을 뒤로 하고 아마사를 후임 군 리더로 지명하는 것에는 물론 다윗의 요압을 향한 견제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것처럼 요압이 매우 독단적이었잖아요. 매우 강한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을 넘어서는 그 선을 넘어서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매우 독단적인 요압을 견제하려는 어떤 계산이 깔린 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속히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어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어떤 다윗과 그 세력들의 자구책이고 회유책이었던 거죠. 이게 더 중요했고 더 큰 마음이었던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전과 달리 다윗이 좀 조급해졌다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조급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조급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조급함을 이겨냈던 사람이었죠. 그 조급함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압박을 하고 많은 채근을 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은 좀 조급해 보이고 또 그 조급함 때문에 쓰지 않았으면 좋았을 회유책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쓴 이 회유책은 이후에 다윗과 함께하는 그 지파들을 이스라엘 지파를 분열시키는 어떤 이유가 되고요.
결국 다윗 왕 자신을 공궁에 빠뜨리는 일의 발단이 되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냈고 또 믿음의 경험치가 충분히 또 더 높게 쌓였을 사람이 다윗인데, 그런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신뢰보다 자신의 계획을 앞서 선택하는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바가 있습니다. 경험치가 쌓인다고 믿음은 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은 날마다 갱신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보통 세상의 일은 겪으면 겪을수록 좀 수월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믿음의 결단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의 결단은 매번 할 때마다 어렵고 정말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 순간순간마다 매번 결단해야 되는 거죠. 새롭게. 사랑하는 위더처치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 어제 믿음의 경험을 했다고, 믿음의 경험치를 쌓았다고 오늘 자만하지 마시고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면서 겸손히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반대로 어제 믿음의 결단에 실패했었다고 해서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오늘 결단해야 하는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결단을 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다윗이 이리 회유를 하자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넘어옵니다. 왕에게 회신을 보내죠. 왕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황공하십시오 라고 답을 보냅니다. 이 회신을 접한 다윗 왕과 그 무리들은 이제 황공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요단강에 이르게 되죠. 다윗이 황공길에 들어섰다라는 소식을 들은 유다 지파 역시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나섭니다. 그들은 요단강 근처의 길갈에서 다윗을 맞을 환영의 준비를 합니다. 아마 이 순간 다윗은 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요단강가에 이르러서 요단강을 그리고 저 너머의 땅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얼마 전에 목숨을 보지하기 위해서 건넜던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넜던 이 강을 지금은 다시 왕으로 마주하고 있는 것이니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 그때에는 아비를 죽이겠다는 아들, 그 아들 때문에 비참한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그런 아들이라도 있지 않은 아들을 죽인 아비가 되어버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오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에는 모두의 신망과 존경을 받는 왕이었으나 이제는 신망과 존경을 요구해야 하는 왕의 자리. 이 만감이 교체하는 자리,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감격과 함께 여러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만감이 교차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감격보다 다윗이 궁극적으로 이 자리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강을 건넌다는 것, 좀 더 궁극적으로 물을 통과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죽음과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을 건넌다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이스라엘의 2세대가 광야의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고 하는 이 물을 통과하는 것은 죽음과 새로워짐이라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이전에 나는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약속된 땅의 백성으로 태어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개인적인 삶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속해 있는 공동체가 확증하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지 않습니까? 침례라고도 하고요. 오늘 다윗이 지금 이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흡사 이전에 압살롬을 피해 건너야 했던 강 건넘이 다윗 자신에게 죽음과 같은 것이었다면 오늘 다윗의 강 건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갱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환공이라는 말과 같이 다시 그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그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이 앞선 과정들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많이 회개의 때를 놓쳤고 그곳으로부터 비롯된 피해의식 때문에 했어야 했었던 많은 것들을 하지 않았고 이것들은 점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의 여유로움이 많이 희색되어져 버린 모습, 그 자신의 그 모습을 깨달아 첫 마음을, 다윗의 그 첫 마음을 회복하는 갱신의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압살롬의 반역과 죽음은 다윗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쓰디쓰는 사건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달리 보면 다윗이 스스로를 깨닫고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황공하기 위해 요단강 앞에 다윗이 섰으니 다윗이나 또 그를 맞이하기 위해 마주선 유다 지파나 모두 그 자리 안에서 회복되어야 할 궁극적인 것을 놓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의 이제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 우리 안에 들게 됩니다. 다윗은 요단강 앞에 섰죠. 그리고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 나온 유다 지파는 요단강 근처 길갈에 섰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그러하듯이 길갈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역사적인 자리이죠.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서를 여러분 좀 기억해 보시면 길갈은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을 굴려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백성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자리였어요. 길갈은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지파는 어떠해야 합니까? 다윗 왕을 맞이하기 위해 나와 있는 유다 지파 그리고 그들이 대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해야 합니까? 새로움을 다짐하고 새로운 백성으로 결단했어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새벽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윗이 건너야 하는 요단강과 같은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이전의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매 주일 또 여러분이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든 시간들이 다윗 왕을 맞이하기 위해 유다 지파가 서 있었던 길갈과 같은 자리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이전에 나는 보내며 은혜의 할례를 받은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는 자리, 새로운 백성으로 시작하는 자리,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의 시간들이 바로 그러한 길갈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가 여러분의 인생의 그러한 날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